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합독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하라고 하실까? 이 감사가 사실은 마땅히 감사할 내용도 있지만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또 감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감사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범사지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감사하라. 우리 시준이가 감사 제목을 쓴 것도 보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사실은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할 제목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질 않고 겸손해지지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신을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미움, 불평 이런 영적인 죄가 마음에 막 잡초같이 우거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할 자리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삶은 모든 봉사와 헌신은 감사에서 솟아나는 힘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헌신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으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늘 향하기 때문에 겸손해지지요. 그리고 겸손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인생을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정당한 조건을 찾아서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대표적인 그런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일화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셨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원된 사람에 의하여 이 두 목사님의 첫째, 둘째 아들이 잡혀갔어요. 너 예수 믿느냐?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그랬는데 이 두 아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된 사람이 총을 쏴서 총살을 시켰어요. 두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두 아들을 장례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 자리에서 여러 순서를 진행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오신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는 아무 말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10가지 제목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나왔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죠? 죽었는데 첫째 그 감사 제목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미움과 절망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에 사로잡힐 그 순간에도 이분은 두 아들이 순교된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두 아들을 내게 주셨는지 그 점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가 있었는데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나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두 아들을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이 잡혀서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될 자리인데 목사님이 가셔서 용서해달라고, 내 아들 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 그렇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과 여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눈물의 결정이며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응답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마쳤어요. 정말 우리가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건은 유명한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뭐 요새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낮 정부의 그 힘 무슨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죠. 그분이 인요한 그분이 외국인이고 의사 선생님이고 선교사고 그렇습니다. 선교사고 그 다음에 교수고 지금도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고 여기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어디서 이분이 녹아졌냐면 여수에,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볼만 해요.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돌아가신 그 기념관에 가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사랑해서 회개시켜서 양자로 삼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와 그분은 그리고 평생 나환자들에 대한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그 나환자들의 그 환부를 정말 입으로 빨면서 그렇게 목회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녹아졌대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그가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과 또 모든 축복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시온이가 아까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거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의 유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마음이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기 쉬워요. 그리고 감사할 것은 다 있고 불평한 것만 조금 생각이 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감사했죠. 찬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도 기뻐서 춤추며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며 막 그랬죠. 그런데 얼마 안이 가서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그리고 가다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계속 마음은 애굽을 안 떠났어. 영적으로 배가 거기서 나가서 먹을 것 달라고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책망을 안 해요. 시내산 후에 책망을 하지 그 이전에는 책망을 안 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혜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요. 또 르비딤에 가서 거기도 물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얼만큼 나와야 300만이 먹을까요? 우리나라 300만 도시가 어디 정도 돼요 지금? 대구 정도 되나? 경기도? 경기도는 뭐 더 많지. 그러니까 그런 엄청 우리 사실은 이 뭐 대전도 300만 안 되죠 아마. 그런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건요. 조금 그냥 쫄쫄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강물이라 그랬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돼요. 그래야 먹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사건건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도 조금만 힘들면 목이 마르면 눈에 모세만 안 보이면 우상을 보여달라고 우상 만들어달라고 안 그러나 우리를 왜 여기에 왔느냐고 안 그러나 만나 없으면 못 사는데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파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 감사가 없어요. 광야 생활은 감사가 없는 생활이야.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있는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가 엄마 아빠가 주시고 시준이가 이런 엄마 아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감사하는 내용을 들려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와야만 되는 땅이에요. 여기는 비 안 오면 안 돼. 애굽은 어때요? 비 안 와도 애굽은 다예요. 왜? 나일강이라는 게 저 북쪽 위쪽에서부터 물이 막 내와가지고 그냥 물만 갖다 대문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내려가는 요단강과 사해까지가 내려가는 게 해저 400m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을 지금은 기계로 다 퍼올리지만 성경 당시는 퍼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만 되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돼요? 못 지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굶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합 때도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아합 임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너무 3년 동안 막 비가 안 오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확 도는 거죠, 그게. 그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비가 와야 되고 꼭 정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비가 와야만 먹고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은 샘에서 나오지요. 비 1년, 2년 안 와보십시오. 샘이 어디 있어요? 샘이 다 마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비만 주시면, 그리고 이 기후가 이 바람과 태양빛이 적절하게 비춰주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자, 농사를 잘 지었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수 있는 곡식이 됐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눌러서 그 포도를 즙을 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봄에는 맥주절이죠. 그래서 보리와 밀. 그 다음에 가을에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을 주로 추수해요. 자, 여러분 이제 자주 했으니까 알아듣게 좀 알아요.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열매가 많아요? 시온이 포도. 그 다음에 또 시령이는 또 뭐 있어요? 보리. 그건 나무에서 나는 거, 그건 곡식이. 배. 올리브. 배는 없어요. 올리브. 올리브가 있고 또 곶감. 거기는 우리나라 거기 이스라엘 땅엔 곶감 없어요. 또 뭐 있어? 대추야자. 대추야자. 또 뭐가 있어요? 무화과. 대표적으로 또 그다음에 석류.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5개의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아주 대표적인 열매예요. 바나나는 거기는 없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이 돼서 바나나 농사도 짓고 키부츠라는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은 성경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5개예요. 대표적인 곡식의 추수를 가을에 하는 거예요. 가을에. 자,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이 가을 때는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초막절이죠. 그런데 왜 이 연말할 때 이게 제일 크냐면 맥추절에는 너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못 와. 왜냐하면 그 보리와 밀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관해 놨다가 한꺼번에 초막절에 와요. 왜? 초막절은 사실은 농사가 다 끝났거든요. 연말이니까.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맥추절은 하루지만은 오늘 초막절은 며칠이에요? 일주일, 7일. 그리고 7일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초막을 7일 동안 치고 있다가 끝나면은 이제 7일 하면은 이제 걷지요. 걷고 난 다음에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이 큰 절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큰 절기.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가시는 내용이 7장 1절부터 이제 유대인의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가고 예수님은 나중에 갔어요.
자, 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무슨 절기가 나오냐면 37절.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8일째 되는 날이 8일째 되는 날. 자,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8일째 되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로암에서 생수를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날에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른 비를 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른 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른 비가 와야 그 다음에 이제 밀보리를 파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석회석이 많거든요. 그러면 석회석에 우기 때 석회석이 와가지고 말라버리면 그게 다 뭐가 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굳어서 그냥 이른 비가 안 오면 파종을 못해요.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만 파종을 하고 밀보리를 심고 맥추절에 가서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모든 사람들이 비를 달라고 목말라 애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7절에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물을 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아까 말한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가 주로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가 주로 쓰였어요. 이 초막을 짓는데. 그래서 그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 7일 동안에는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방에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초막에서만 7일을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는 음식도 거기서 해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에 비가 오면 난리가 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비가 새니까 음식을 못 해 먹는 거야. 그래서 7일 동안에 비가 오면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초막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비가 쭈룩쭈룩 오면은 뭐 비 다 맞고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7일 동안에 비가 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내렸다.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이 있기 전이 이제 날짜로 보면은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15일부터 일주일. 그럼 그달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이 돼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일이 뭐냐면 나팔절이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은 주로 이제 절기가 주로 전부 돼요. 우리나라 원력으로 보면 10월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유대 원력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그래가지고, 7월인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비를, 이 7일 동안 초막에 있는데 비를 내리셔요? 아까 말한 대로 진노예요. 왜 진노한 거예요? 앞에 나온 대속죄일에 내 죄가,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께 알려지질 않은 거야. 그래서 죄 용서를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 7월 1일부터 티시리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그 전에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앞에가 엘루월인데 그 달은 한 달 동안 이웃에 대해서 죄 지은 거 다 자복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회개예요.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근데 더 많은 건 하나님께 대한 죄는 10일인데 그죠? 이웃에 대해서는 한 달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찾아야 돼. 근데 비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죄를 안 찾은 거야. 죄를 안 찾아서 죄가 너무너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또 왜 초막에 있게 하셨나? 초막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초막은 나뭇잎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초막이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초막절을 지킨 중요한 이유는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서 살은 것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야 40년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 이 말이죠. 그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광야 40년 생활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 광야는 해 그냥 쬐이면은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해가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저 밤에는 너무 추워져요 또.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하나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 40년은 아까 말한 대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겠다 그러니까 시온이 하나님이 고기 먹겠다 그러니까 무슨 고기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리를 그냥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갖다 뭐라도 300만이 먹을까요? 메추리 몇 마리를 갖다 주어야 300만 사람들이 먹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다에 모래같이 갖다 쏟아부어 줬다 그랬어요. 뭐 그냥 배 터지는 거. 그렇지,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갖다 줬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는. 그런데 우리가 광야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그 단어가 있죠.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 근데 미드바르라는데 거기 미자 앞에 뒤에 바르라가 있잖아요. 바라란 말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동사인데 거기다가 미자를 붙여가지고 미드바르야. 그러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소야. 그러니까 광야는 저주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로 나갔어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 광야로 갔지. 세례요한. 그래서 광야에서 뭐 역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죠. 예수님도 일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가는 데가 광야야. 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삶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가 처하여 있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그 다음에 12장 14절에도 보면 광야야. 광야.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어요. 광야. 그것이 자기 곳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때에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14절에.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럼 광야는 아까 말한 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박해가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온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게 우리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오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격스러운 거죠. 예? 우리가 물론 먹을 것, 입을 것도 다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자, 우리 정시준, 요게 뭐예요? 과일 뭐예요, 이거? 예? 감이에요? 시준이가 만들었어요? 농부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돈 주고 사오지만 우리가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원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질해서 고기를 얻었어. 그 고기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것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시편 121편에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자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자체 이름이.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2023년 그냥 우연히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좋은 집에 가서 또 편안히 들어놓여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럴까 봐서 초막에 딱 쳐다보면서 광야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7일 동안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명기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뭐가 있?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15절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택하신 곳. 이 성전이 있는 곳이죠. 구약에는 들어가서는 실로에 좀 있었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때 예루살렘으로 왔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택하신 곳,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요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초막을 실제로 만들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천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팔기도 해요. 나무 잎을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얹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되, 여기 보면 14절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절기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뭘 즐거워하느냐? 뭐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15절에 보면 그런 말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여기에 14절의 즐거움은요 15절의 즐거움하고 달라요, 조금. 자, 이 15절의 즐거움은 뭡니까? 주실 복 때문에, 앞으로 주실 복이에요. 그럼 14절의 복은 뭐냐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의 즐거움은 주신 복.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7일 동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의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이냐면 주실 것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주실 것은 제8일에 명절 끝날 큰 날에 하나님이 앞으로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신 복도 감사하지만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두 가지로 즐거움을 말했는데, 주신 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때 유대인들의 즐거움의 특징은 춤추는 겁니다. 춤을 엄청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만나서 그 결혼식 때도 가서 한번 그 성지에 갔을 때 결혼식에 가서 보니까 와, 그 호텔 밑에서 완전히 의자고 뭐고 없어요. 다 치워놓고
뺑뺑 돌아가면서 계속 춤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춤추어요. 우린 즐거움이 표현이 좀 우리는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춤을 춰요. 소리도 보통 지르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데 여기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나그네 아무것도 없어.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같이. 네,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즐거움인데, 아까 여기 감사합니다 하고 특별 하시는데 얼굴을 딱 보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엄청 즐거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신 복 때문에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이제 신앙적인 정서라고 그러는데 영적 신앙적 정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정서. 근데 이 정서가 우리는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잘. 근데 오웬이 쓴 아주 신앙의 정서에 대한 좋은 책이 있는데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기뻐야 돼. 즐거움이죠.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정서가 성숙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그 전통이 좀 강해가지고 신머리 없이 무슨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는 억제되어 있어요. 우리 동양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한의 문화입니다. 한. 그래서 한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풀이하고 보복하고 막 그게 우리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문화가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요새는 이제 막 죄를 지면서 기뻐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막 마약 같은 거 술 같은 거 막 이런 이상한 못된 춤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즐거워하고. 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한 주간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게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자, 우리 아이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참 우리도 좀 어렵죠. 저는 아직도 우리 시령이나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도 난 아직까지도 나도 사랑한다 이 말을 아직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 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개 어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들은 우리 신세대든 여러분 새로운 세대고 또 이 살아온 세대에서 그런 거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뭐가 있나 보세요. 27절 2장 사도행전 2장 28절이에요. 아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러므로란 말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25절에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자, 왜 기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우편에 계셔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 그래서 내 혀도 즐거워. 그래서 찬양을 불러.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이 전부 다 찬양시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뭐 했어요? 왕인데 막 춤췄지요. 춤추다가 뭐가 내려갔어요? 아랫바지가 풀러져가지고 아랫바지가 내려갔어. 그거를 하갈이 저 궁정에서 보니까 저 채신 없이 저 왕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으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면 됐다. 그렇게 된. 그러니까 여기도 그간이 지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시편 가지고도 안 되니까 악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은 다윗이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랬어요. 야, 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뭐예요? 네. 내 육체도 희망의 부활이 이게 부활인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게 부활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우리 시령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길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내가 그 길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야. 그냥 충만해. 그래서 저도 이 길을 읽을 때 이게 정말 내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말하자면 신앙적인 정서가 너무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막 기뻐지고 그게 막 감동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이게 복음인데 우리 식구들도 너무 억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그분이 내 앞에 있어서 즐겁고 그가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너무 즐겁고 내 입술이 너무 기뻐서 막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고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막 주님도 기뻐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형상대로 만든 우리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의 영향이 너무나 심각히 들어와 가지고 이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냥 혼자 그냥 와서 조용히 막 묵상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 즐거움은 음식이 반드시 나눠져요. 그래서 이때 가지고 가는 모든 성전에 가지고 가는 음식은 제사장에게 드리질 않아요. 다 거기 있는 나그네 고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먹고 이 1일 동안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성경에 절기란 말 자체는 그것이 유월절이든 뭐 맥주절이든 아니면 모든 절자가 들어가는 그 절은 전부 다 축제입니다. 축제 단어가. 축제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감사의 표현이고요. 네, 다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16절. 16. 너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또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라. 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시온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빈손.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 뭐 하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 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기 빈손으로 하는 건 뭘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헌금. 우리는 헌금이고 유대인들은 이게 전부 다 과일을 가지고 오는, 예? 열매를 가지고 첫 열매를 준비해 놨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감사는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에게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그냥 입으로만 받지 아니하시고 이 절기 동안에는 내가 주신 복을 생각해가지고 그 실력을 생각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유익하면 소 한 마리 갖다 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비난한 사람은 그냥 밀가루 한 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가 받은 복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대로 힘이 없는 거 드리면 안 되는 거, 지금 지나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힘대로 내 삶을 살펴보아서 내 힘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 물질 속에는, 그 드리는 헌물 속에는, 드리는 예물 속에는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받고 싶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것이 마음 없는 이런 예물이나 마음 없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에게 물질 요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교훈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할 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힘들다. 야, 하나님 뜻이 뭘까? 감사해. 그죠? 야, 어렵다. 뭐가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다고 막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니까. 그래서 우리 허남이 집사님이 조금 애들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 하나님 삼형제가 하루하루 쓱쓱 자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엄한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명확한 명령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범사에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스럽게 오늘도 또 병원에 가서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오늘 또 회사에 가서 저 사람 얼굴을 봐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감사.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 끝나고 하루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 절정이에요. 감사는. 이런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해야 할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그렇게 항상 범사에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이 아예 감사자가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어쩌다가 한번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감사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의 입을 그게 감사가 보이고 감사거리가 보여지고 감사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힘쓰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눈을 뜨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계절이 변화되는데도 너무너무 많아요. 야, 이거 추위가 오는데 어떠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손양훈 목사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붙든 것처럼 감사 제목을 붙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우리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진 눈을 가지고 보여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감사했다고 우리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내가 바꿔진다. 나의 내면이 달라진다. 감사하면. 그래서 내가 달라지면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금방 어떻게 세상이 금방 변화되나?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크든 작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또한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든 게 다 감사하니 나중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하고 구원 받음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막 널려 있죠. 네.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고 얼굴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냥 불평스러운 걸 보고 마냥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불평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시준이 목사님 중에 시준이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저렇게 이쁘게 그냥 이쁘게 잘 끄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간에나 자녀들 간에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감사 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히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아까 우리 밖에 앞에 나와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기도로 감사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추수감사절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